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신, 이 말은 한자 굳을 확, 믿을 신이 합쳐진 말인데 확실히 믿는다는 말이죠. 확신하다, 무엇인가를 믿되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언가를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을 확신하거나 자기 경험을 확신하거나 자기 지식을 확신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확신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도 많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 태양도 심지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중세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확신이었죠.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 일본 군인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 전투에 투입된 일본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 중에 1945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졌습니다. 종전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 조국이, 우리 일본이 패망할 리가 없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혼자 그렇게 확신하고 혼자 총 들고 싸운 거예요. 29년 동안 혼자 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필리핀 사람들만 학살하고 막 그랬던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종교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진 경우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을 교제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25살 조 모양의 이야기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25살 이 어린 청년 딸이, 자매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부모가 집사님이었는데 신천지에 못 가도록 막으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 나가면서 그 딸이, 25살 딸이 아빠에게 쓴 쪽지, 당신과 종교적 견해가 맞지 않아 집을 나갑니다. 당신과 종교적 견해가 맞지 않아 집을 나갑니다. 그 쪽지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사님 피켓 들고 내 딸을 돌려달라고 신천지 그 집회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지금도 이단 교주를 메시아로 믿는 잘못된 확신에 빠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확신이란 얼마나 중요한가요?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혼생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가정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직원의 마음속에 이 회사가 나에게 연봉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직장 계속 출근하겠습니까? 국민에게 이 나라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확신은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 중요한데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성도의 신앙의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목회자가, 저 목사가 건강한 신학과 목회 철학을 가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까요? 반대로 목회자에게 내 성도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확신이 없다면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주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인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위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이단들로부터 양무리를 지켜야 하며 이제 선교사가 되어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앞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이제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야 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선교하고 확신이 없이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저 서슬퍼런 로마 황제 권세 앞에서 저 1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문명의 중심에서 복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사셨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저 그리스 아테네에 저 우뚝 서 있는 저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신전들 앞에서 저들은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예수만이 구주시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는 필요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역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절실히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의 사상과 경험을 기록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택하셨다는 확신,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한 시대를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확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들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고 불타는 풀문불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에 적힌 그 계시 그대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사랑의 사도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확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고난, 모든 눈물, 모든 사건, 모든 사고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이 세상 어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다윗, 다니엘,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믿었는데 그 확신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그들은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 자신의 인맥,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그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성도의 확신이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님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확신하라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확신하라. 모든 확신, 모든 신앙, 모든 신앙 고백의 출발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믿음이 출발이 됩니다. 우리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을 통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제자들은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부활절 지키는 모습을 보고 또 부활을 믿는데 이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전수해주는 선조들이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부활 신앙을 전수해주는 신앙의 선진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불과 3일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식이 있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 시신은 사라졌고 그 시신을 유기한 의혹으로 또 제자들이 의심받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갈 것이고 이 제자들은 다시 불신세상으로 돌아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오던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시작도 못한 채 그대로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부활의 확신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불과 3일 전에 십자가 사격을 목격했고 바로 오늘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았던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은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샬롬 평강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두가 그 못자국을 만졌는데 그날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중에 와서 나는 못 믿겠다 했을 때 도마를 따로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친히 1대1로 직접 못 박힌 손을 직접 보여주시고 도마의 손을 옆구리에 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고 예수님이 찔리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그 부활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먼저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은 승리예요. 성경에서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나가다가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차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노라. 여러분, 부활은 마술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으니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같은 현실과 사망의 파도가 덮쳐오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근원이 예수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58절 그 끝자락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라.
견실함, 이 말은 고정되어 있다, 딱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지부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견실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반대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쉴 새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들입니까?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풀 안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받은 감동이 식기도 전에 우리는 찬송하던 입술에서 다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강단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받았던 은혜가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죄의 수렁에 들어가 뒹구는 거예요. 악인들이 조금 잘 되는 것 보면 믿음이 휘청이고, 교회에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냥 시험에 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 그렇게 인생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꺾이는 연약한 갈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그대로 임하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릴 때에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장에 기록된 귀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활이 얼마나 우리 신앙이 큰 은혜인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전도 다 헛됩니다. 선교 다 헛됩니다. 믿음 다 헛돼요. 헌신 아무 의미 없어요. 봉사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기도 시간 낭비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되며 우리의 충성은 빛나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완전히 무장되었기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부활을 확신한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2000년 동안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 땅 우리 조국에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확신하라, 두 번째는 용서를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확신하라. 본문 20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영적인 권세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죄 사함을 선포했다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숱한 공격을 받으신 바 있죠. 그런데 이 용서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도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제 그 주님 다시 부활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대역사의 근거에서 이제 이 땅 모든 영혼들,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복음 전할 그 대상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영혼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위해 뜨거운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것처럼, 그 말씀 받은 우리도, 그의 제자인 우리도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이 뜨거운 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뜻은 이 땅에 용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과 지금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하신 사랑의 명령이요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고 그 흐르는 영생수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용서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떤 악한 권세도 다시 정죄할 수 없는 확실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에 찬 사도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도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금요 비전 기도에 나와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으로 부르짖고 용서의 확신으로 엎드리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확신, 용서의 확신. 솔로몬 성전에 그 지붕을 바치던, 든든히 바치던 두 기둥처럼, 그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당, 우리 수원부교회 이 본당은 부활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이라는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기도의 집이 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응답받는 집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확신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허락하신 자비와 은총과 응답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